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우리가 어제 조용하게 어린이 주의를 지킬 수 있었으며 주께서 우리에겐 귀한 어린이들 130명 유아 세례를 베풀게도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밤을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 이렇게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은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질병 중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여 마음만 간절하고 이 시간도 깨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해서 이 도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모든 은사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쌓으니 혹 잘못되었거든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바꾸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원도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소원이라면 속히 버릴 수 있고 참아야 할 것이라면 그 몇 년이라도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기를 얻어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라니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큰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야 할 것은 드릴 수 있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으며 꼭 알아야 할 것은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이 많은 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꼽힌 것을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해야 할 우선하게 하시고 그리 중요치 않은 것은 어차피 다 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남에게 물려든지 아니면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새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하고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베데스다의 집을 이렇게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일을 통해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 모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로 주시는 계시를 따라 행하고 진실한 양심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성실하고 정직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정보, 과학, 기술대학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잘 감당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어린아이들 아름답게 자라서 분명히 저 북한을 복음화하는 주의 일꾼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서서 주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이리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고 좋은 듣는 날이 되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개서 1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의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로 말미암아 스발리아의 아들 그가의 총독 요사밧의 아들 대제사장과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그가 그때에 갈 집이 그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는 다시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익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으로 떨어준 듯 넣었음이라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학개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과 아주 직접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이 학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만은 온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군인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지금 추산컨대 5만 명가량 포로되어 갔다고 하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되어 갔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고 그리고 다른 아수르 나라에 또 이렇게 찢겨서 그리고 그쪽에서 포로해 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한 것보다도 자기들이 아주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현지 거주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자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북쪽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또 남쪽은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되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생각한데 민족 말살, 국가는 완전히 폐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라는 영원하다 생각하지만 나라 없어진 나라가 많고 심지어 민족도 없어집니다. 문화도 사라집니다. 그런 것이 옳으시다. 이렇게 합으로 되어 가서 무려 70년을 지냈다 하게 되면은 영영 그 민족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 같은 기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기적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책 가운데 바벨론 캡티비티라고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 그것이 구원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깊이 연구하면 여러분 인간성도 구원해야겠고 가정도 구원해야 하고 경제도 구원해야 하고 나라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그런 역사적 표본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벨론 포로 되어갔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는 바벨론한테 먹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벨론을 먹어버렸습니다. 점령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를 통해서 그 모든 정치가들을 위에 올라섭니다. 이게 올라온 역사가 아닙니까? 그 결국은 고레스 왕이 집권하게 될 때 그 하나님들에게 깊이 감동을 받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을 총독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포로될 때 다 빼앗겼던 궁전 기명들,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귀한 보화로 만든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도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같은 놀사가 이루어져 기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적,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을 쌓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세요. 먼저 할 일이 성전이에요. 성전부터 건축을 합니다. 이 말은 성전이 인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했다면 이제 이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먼저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처음 와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하자 해서 감격하고 그 폐허가 된 성전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70년이나 넘었구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네요. 성전 건축하자. 자, 그게 되죠. 그런데 방해가 많아요. 여기도 또 방해가 있다. 정치적인 음모가 많아요. 심지어는 많은 못된 사람들이 이것은 화사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다 하는 정치적 음모도 하고 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자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치적인 것이고 결코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죠. 또 같이 하겠다는 걸 못 하겠다니까 또 이것도 방해꾼이 되어버려요.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어쨌든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때가 되지 못한 것 같다. 좀 더 천천히 돈 벌어가지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넉넉할 때 해야지 이렇게 없을 때 이거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되지도 않고 안 되겠다. 아마 했겠지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쉽게 훌륭하게 크게 굉장하게 하자. 그래서 멈춰놨어요. 여러분이 한 번 멈추고 나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처음에야 그랬겠죠. 뭐 한 1년쯤 있다 다시 시작하지 뭐. 하지만은 웬걸 1년 5년 했죠.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중단됐어요. 이 문제라고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의 학은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지어 자기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건 너희 집부터 먼저 짓겠다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너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의 소위를 살펴보니라. 너희 하고 있는 짓을 가만히 살펴보라. 그래서는 그들은 말하기를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시기. 참 그렇더만. 이 시기라는 게 문제는 말이야. 그래서는 자꾸 뒤를 미루는 거야. 때가 아니다. 좀 더 있다가. 이 시기를 인간적으로 그 나약한 생각에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그래서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아주 1970년대 그때 인천에서 양을 짓는데 뭐 그 공사 그저 길게 잡아도 2년이면 됩니다. 그것을 6년 걸렸습니다. 6년. 그래 지타가 중단했다가 학교에서 많이 봤지요. 학교에서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보세요. 시기가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요새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성전을 하나 이런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가 시기지 우리 인간적 상황이 시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고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시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그것이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왕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시기예요. 엄청난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대로가 오늘이 시기이죠. 이게 어떻게 뒤로 물릴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은사와 감격 속에서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야죠. 다른 다 못해도 오늘 여기서 뭘 말하고 싶어요? 너희 집을 너희가 지었다. 완벽한 집을 너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 너희 집을 지어서 그건 못 살아.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으며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흡족하지 못하고 또 싹을 받아도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어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다. 쑥 빠져나가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데 보니까 주머니에 구멍 뚫린 걸 몰수에 넣었다가 쑥 빠져가지고 애타게 찼습니다만 구멍 뚫어진 전대 그 돈 너나 마나 한 거죠. 보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것부터 뭐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시간적으로도 먼저요, 상황적으로도 먼저요. 또 그 가치에 있어서도 먼저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 것부터 먼저 챙겨가지고는 안 돼.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성전부터 먼저 할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15년 동안이나 멈춰 놨는데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래서나 도리어 적어 너희가 그것으로 가져와서나 내가 불어버리느니라. 내가 불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확 불어버리면 뭐 남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역사를 연구한 분이 계세요. 역사를 넘어서 박수를 썼는데 쫙 연구해 보면요, 이상하게도요, 지금 구라파에 가면 성전들 잘 지었잖아요.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좀 지나치게 잘 지었지요. 몇백 년 된 건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잘 짓고 금으로 씌워서 노란 금덩어리. 지금도 이렇게 성전을 잘 지은 때가 있었는데, 성을 잘 짓고 성전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나라가 잘 됐어요. 그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잘 살았어요. 어느 때 가서 그만 성전은 지어놓고 성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퇴색해지고 여기저기 헐어지고 이래 됐어요. 그때 경제, 정치가 함께 무너졌어요. 성전을 헐어버렸더니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 역사를 이렇게 대립시켜서 쫙 연구해 놨어요. 사실이 그래요. 개인으로 보아도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복을 받아요.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가끔 한강 앞에 있는 거와 리버사이드 처치를 바라봅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가서 그 교회 방문했을 때, 기가 말이에요. 그 종탑은 너무 높아서 승강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 돈 얼마씩 내야 돼요. 승강기 타려면. 그런데, 그저 증명은 보지 않아요. 목사라고만 하면 공짜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올라갔대요. 그거 올라가니까 그게 종탑에 종이, 이 아주 이런 종부터 시작해서 72개가 있어요. 종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건반을 누르면 종이 댕강 하고 종 치는데, 이거 참 미치겠더만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더만. 너무너무 좋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록펠러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록펠러의 할아버지가 너희보다 최고의 예배당, 최고의 종, 최고의 종탑. 찍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까지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예배당을 질 당시로 생각해보면, 그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 재산을 다 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생각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보다도 더 좋은 성당을 짓겠다고요. 그랬단 거예요. 거기다가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와 그 나라, 그 사회, 그 가정이,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알아야. 가끔 보면 비난이 많아요. 이거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꼭 그런 시험이 들더라고요. 왜 예배당만 짓나? 불쌍한 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봅시다.
이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뭐 일명 얘기합니다만은 원래는 가든 그로브 처치가 그 제 이름이고요. 크리스탈로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LA 가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슐러 목사님이 이걸 지었는데 제가 무조건 크리스탈로 지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바로 그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예요. 와서 특강을 하고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게 그때 굉장한 돈인데 그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싼 예배당을 짓습니까? 할 일도 많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겠고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수백만 달러를 지어서 그걸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들은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로버트 슐러 젊었을 때입니다.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만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 이 성전을 짓고 나면 그 돈이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100만 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요 100만 불을 가지고 구제하겠다고 떠들면은 10만 불도 안 나와. 교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헌금한 돈만 돈이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교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돈입니까? 성전에 들어온 돈이 돈이지.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은 돈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만 돈이에요. 그만큼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성전이어야 이 성전보다 더 몇 배 크게 일할 수가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성전 그만두고 그만큼 모아서 구제합시다 해봐야 한 푼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다고 1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고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